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겸손하고 용기 있게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사울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 보따리 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다시 자기 고향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일반 불량배들도 이 사울을 향하여서 너 같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참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어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집된 그 군대가 대적과 싸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도 어떤 특별한 수도에, 나라의 수도에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집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집무를 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어떤 왕정의 기틀을 잡지 못한 그런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사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기브아에서 소 2마리를 가지고 자기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지만 여전히 자기 집안 하나 돌보는, 예전에 자기 아버지 기스의 어떤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던 것처럼 분명히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현실적인 면에서 또 용기를 내지 못해서 여러 면에서 그는 자기 집안의 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돌파구를 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의 권위를 입히시고 이제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나누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입니다. 원래는 이 요단 동편도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 요단 동편은 대적에게 다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요단 서편으로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말기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동편도 이스라엘 땅으로 분배되었고 형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조금 더 돈독하게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위협을 하지요. 너희들 우리 앞에 항복해라, 무릎 꿇어라.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제 어떤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좋다,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텐데 이제 우리와 평화 언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암몬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강압적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 협정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고 그 땅을 유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레만 이제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굉장히 침입이 많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사사 초기에 과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참 반가운 것은 아직 멤버십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도 요단 서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매우 이제 가슴 아파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안 땅을 경작하고 있죠. 하지만 사울의 직분은 지금 자기 집안의 족장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지금 사울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 있는 작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체제에서 사사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방의 세속의 어떤 왕정 체계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왕궁도 없고 또 어떤 군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집안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집안을 위해 복무하는 자, 자기 집안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한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자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겸양을 겸손으로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저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야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끝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완곡하게 거부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양극단이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거 역시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핵심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과도하게 의지해서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을 너무 힘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무릎 꿇어 버리는 그것도 일종의 소극적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고향 땅에서 자기 밭에서 소를 모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돌파구를 여시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현실의 장벽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단 한 발자국도 더 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자 그때 사울 안에 진짜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 단지 육체적 근력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파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울이 새로운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가 밭을 갈았던 그 소 한 결이는 두 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삼손이 그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국에 보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면서 하나같이 다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0만, 3만, 또 11절에 보면 3대, 이게 다 3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이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때를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라인을 확실히 합니다. 소속을 확실히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삼손이 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을 둘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암몬은 정규군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밭을 갈다가 그냥 농기구 들고 지금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삼손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그 밭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리시지 않는다면 삼손은 영원히 그가 왕이면서도 자기 밭에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삼손에게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란 말도 있죠. 둘이 힘을 합하면 힘이 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넷,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시너지 효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너지 효과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시는 백업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셔야만, 저 사람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직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도 사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일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이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에게 하늘로부터 권위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전에 사울을 조롱했던 불량배들 있죠. 근데 그들을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막아섭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은 사실은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독성과 아집과 그리고 독재와
위압적 자세를 가지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쉽죠. 하지만 이 처음 상태는 좋은 평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로 가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길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길갈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 가면 거기서 7일 동안을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사울이 어디로 내뺐습니까? 어디로 내빼요? 길갈이 아니라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갔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큰 능력의 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왜소한 힘에 갇혀서 결국 무릎 꿇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소극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어떤 이제 꾸중하고 또 채찍질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대적이 이제 몰려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울이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이 사울에게 덧입혀 주셔서 드디어 사울이 길갈에 가서 왕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 오묘한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은혜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울의 능력이 있어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에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서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용기 있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또 여러 갈래의 길 속에서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겸양이나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소극적 교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너무 자랑하거나 또는 너무 나약하게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용기 있게 수납하며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활력 있게 잘 활동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